시편 21편 1절로 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 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금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그가 생명을 구하며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수로소이다.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의엄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아멘. 이제 주로 말미암아라는 제목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시편 20편에 이어서 21편을 이렇게 살피면서 이 21편은 이미 20편에서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고 감사와 기쁨을 누려하는 이런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오늘 이 내용 속에는 왕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마음을 다해 백성들이 관심을 기울이는데 그 목적으로 이 말씀이 기록이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살필 때 여기에 나오는 왕은 우리가 다윗을 칭합니다만 다윗은 예수님의 예표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을 섬기는 것은 즉 왕에게 백성들의 마음이 기울어지는 데 목적이 있다고 하는 것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기를 원하신다는 이런 내용인 것입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의 신앙은요 오직 말씀을 들을 때 자라난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이야기, 귀를 즐겁게 하는, 눈물을 흘리게 하는 감동적인 예화를 들어도 우리의 신앙이 자라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믿음이 자란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그 고 이중평 목사님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설교는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믿습니까? 설교가 우리가 지금 듣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래서 이 성경의 말씀을 어떤 자세로 듣느냐. 예수님은 씨를 똑같은 씨로 말씀하시고 그 씨가 떨어지는 밭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예배드리는 우리의 마음의 밭이 어떤가에 따라서 오늘 우리는 은혜도 받고 은혜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받아야 되겠습니까? 이미 데살로니가 교회가 2장 13절에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면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그러니까 진실로 그러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를 계속 이루어 갔다는 것을 감사하는 내용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 이중표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그 세 가지 어떤 원리를 기준점을 가지고 늘 설교를 준비한다는 그런 글귀를 보면서 저도 참 은혜가 됐습니다. 첫 번째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설교자가 성경에 얼마나 충실했는가. 과연 이 내용이 성경의 내용에 합당했는가. 두 번째는 성령의 감동을 위해서 설교자가 얼마나 기도하였는가. 세 번째는요, 성도들이 말씀을 듣고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도록 바른 결단을 하도록 얼마나 효과적으로 전했느냐. 저는 이 내용이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강단, 성령이 힘입혀지는 강단,
그 말씀을 듣고 변화되는 성도들의 삶, 우리는 이것을 놓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권세, 자 본문에는 왕이 나옵니다마는 왕은 우에서 준 권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절은 각 사람은 우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랬습니다. 참 좋은 정권을 잘 이렇게 유지해서 국가를 좋게 만드는 나라가 있는가 하면 정권의 유지만을 위해서 나라를 망치는 그러한 권세자도 있습니다. 우리는 우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이 말씀. 왜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이 정해 주셨다 하는 거예요. 위에서 준 권세가요. 여러분 부모들이 위에서 준 권세입니다. 부모가 마음에 들을 수도 있고 안 들을 수도 있지만은 부모 없이 태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해 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기도하라는 내용, 이 권세자들에서 기도하라는 내용은 왜 기도해야 되느냐? 디모데전서 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자,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위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권세 잡은 자들이 폭정을 행하면은 평안한 가운데 신앙생활이 어렵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그 내용을 쭉 보면은 이미 역사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도 그 집권력에 눈이 멀은 그 권세를 잡은 자들이 선지자들을 죽입니다. 예언자들을 옥에 갇히고 그리고 예수님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탄압합니다. 이유는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를 연구하는 자가 있습니다. 역사를 연구하는 자는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역사가인 찰스 A. 비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신이 사람들을 멸망시킬 때는 사람들이 권력에 미치게 만든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냥 권력 유지에 백성이 어떻게 됐든 간에 힘으로 누른다. 백성들은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연약합니다. 권력이 없기 때문에 침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잘못됐을 때 그 침묵은 언젠가는 반드시 큰 힘을 발한다. 그런 역설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요, 침묵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울지 말라. 너와 내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그러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철저히 파괴될 걸 아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핍박받을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눈물을 뿌리면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까? 이미 아신 거예요. 우리가 이제 기도해야 됩니다. 나라를 위하여,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위하여. 왜? 이 기도가 없다면은 오늘 이 나라가요, 악한 길로 갑니다. 악한 영에 사로잡힌 자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를 위하여 일라. 많은 사람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호산나 그러고 외쳤어요. 그런데 그들이 곧 군중들이 어떻게 변합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어떻게 그렇게 빨리 바뀔 수 있죠? 차라리 바라바를 내달라. 저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 정말 이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문 속에서 하나님께서 왕을 백성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백성들은 그 왕을 머리로 한 몸이나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날 우리의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속에 이 다윗은 장차 올 우리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자, 왕의 승리에 대한 내용. 왕의 승리는 예수님을 예표할 때는 주님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시고 승리하신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이제 시편 21편 1절을 보면은 승리를 주시는 분이 누구시냐에 대해 나옵니다.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자, 주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세상의 정권, 세상의 권력, 세상의 부, 잠시는 힘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정권은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올해 역대 대통령이 2명이나 죽었습니다. 이건 무엇을 말합니까? 권세는 한순간이다. 어느 누구나 반드시 심판대가 있다. 우리가 이 땅에 아무래도 기도해야 됩니다. 왜? 모든 걸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는 승리했는데 응답했는데 누가 주셨느냐? 왕이 작전을 잘 짜서 백성들이 유능해서가 아니라 바로 주의 힘으로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는데 얼마나 기뻐합니까? 크게 즐거워하고 있다. 아주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여러분 너무 기쁘면 그 기쁨을 다 말로 표현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기뻐하고 있다. 우리의 인간사도요, 단순한 것 같아도 하나님이 주장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 4장 1절에 보면 아담이 처음에 자녀를 낳는데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또 우리가 사는 과정, 자, 이미 출애굽에서 광야 유정을 하나님 다 인도하셨지만 살아가는 과정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신명기 8장 10절에도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라. 어려운 세대가 자꾸 지나가죠. 그런데 이상한 거는 해마다 어려워요. 해마다 어렵다고 그래요. 그런데도 뒤돌아보면은 하루가 가고 뒤돌아보면 한 주가 가고 또 한 달이 가고 그리고 어느덧 12월 1년이 다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지켜주신 거예요. 또 이것을 한나의 고백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죠. 사무엘상 2장 1절에 한나가 기도하여 응답을 받고는 이제 말하는 거죠.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를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자, 이제는 힘있게 말하는 거죠.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나를 도우시고 나의 기도에 응답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담대한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 어려운 자도 이 말씀 적어서 희망을 가져야 됩니다. 시편 42편 5절에 보면은 이 내용이 시편에 3번 나오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은 사실은 표현을 하지 않는 것 같지만 낙심 속에 사는 자가 너무도 많고 앞날을 예측하지 못해서 불안에 떠는 자가 너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누가 도와줘야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도와줘서 내가 여전히 찬송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 주시니까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신앙, 자, 믿음이 자라고 소망이 자라고 사랑이 자라는 이 모든 은혜는
로마서 3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여기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님을 십자가에서 우리 위하여 보혈의 피를 흘리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함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셨어요. 그게 베드로전서 1장 21절에 보면은 나옵니다.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자, 하나님이 주셨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속에 심겨진 건 내가 갖고 싶어서 가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소망, 사랑 다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누가 믿음을 지키느냐, 누가 믿음을 지키지 않는가. 이미 그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하나님이 이렇게 남겨두셨잖아요. 그거를 보시고 내 명령을 따르냐 안 따르냐를 보신 거나 똑같습니다. 세상에서요, 여러분 핍박 환난은 주님이 오시기까지 절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가면 갈수록 더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에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여기 모든 사람은 악의 영의 지배를 받은 자들입니다. 세상적인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어떤 사람이 구원을 얻습니까? 끝까지 인내하는 겁니다. 신앙은요, 인내합니다. 왜 인내할 수 있습니까?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럼 소망이 없는데 어떻게 인내를 합니까? 그거는 어느 순간에 좌절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망은 영원하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은 21편은 왕의 승리는 그리스도를 예표하면서 왕의 승리가 십자가와 부활로 성취되었기 때문에 모든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요, 영광요,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 승리예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의 다시 부활하신 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주신 거예요. 성경을 우리가 오늘 배우는데 왜 성경을 자꾸 강조해서 배워야 됩니까? 세상에 빠져서 믿음을 잃지 않도록 영생을 바라보도록 계속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이 그런 말씀입니다. 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자, 성경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자, 이런 것을 볼 때 세상을 바라볼 때는 항상 기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기뻐할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서신에서 여러분 성경 말씀 좀 많이 외워야 되는데 빌립보서 4장 4절이에요. 그냥 사사. 죽을 사자가 아닙니다. 여기는. 기뻐하라 그랬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왜? 빌립보 4장 4절이에요. 하나님 바라보면 기뻐하며 살 수 있다. 하나님 바라보면 기뻐하며 살 수 있는 일이 생긴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요.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뻐하라고 서신을 주고, 다윗은 말입니다. 늘 도망다니면서 주의 전에 나가서 예배 드리는 것을 소망했어요. 늘 소망한 거예요. 주의 전에 한 날이 세상의 첫날보다 낫다. 그리고 주의 전에 나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시편 84편 7절에 그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요, 오늘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힘을 얻고, 자, 이미 얻었어요. 그러나 또 얻어서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놀라운 은혜가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는데, 이제 시편 21편 2절을 보겠습니다. 2절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하나님은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면은 얼마나 신앙생활이 기쁘고 즐겁겠습니까? 마음의 소원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 구했어요. 하나님 거절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은 그 소원과 그 기도를 다 들어주셨는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응답을 주신 이유는 이미 그 마음에 하나님이 소원을 주십니다. 다윗의 신앙은요, 세상 것을 기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한 거예요. 시편 37편 4절이 여기도 또 똑같이 나오죠.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 만나면 반가워하잖아요. 어린 자녀들 보면 반가워서 막 펄쩍펄쩍 뛰잖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여러분 그렇게 어린아이처럼 그래야 돼요. 교회에 오는 일, 예배 드리는 일 기뻐해야 돼요. 그러면은 이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는데 다윗이 그런 신앙을 가졌고 또 하나님은 이미 무슨 소원을 갖고 있는지 아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시편 107편 30절에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자,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죠. 환난이 있는데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신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은 우리 안에 소망이 넘칩니다. 그래서 그 소망이 어디서 오냐?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2장 13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읍시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가 소원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소원을. 그러니까 그 소원을 하나님께 알아면은 응답하시는 거예요. 아까도 우리 한나 얘기도 들었지만 왜 한나는 평상시에 분인나처럼 자녀를 못 낳았습니까? 하나님이 뜻과 섭리가 계신 거예요. 맡고 계신 거예요. 정말 기도하는 자녀를 낳아서 약속의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정말 선지자 중에 최고의 선지자 사무엘이 그로부터 나오잖아요. 기도하는 자식, 기도하고 응답받은 자식의 삶이 이렇게 다른 것을 하나님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예레미야 33장 3절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 없다는 거예요. 내 이가 구하여야 응답하겠다는 말씀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우리의 필요 아시지만은 하나님 기다리시는 거예요. 뭘 기다리십니까? 부르짖는 것을.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랴. 감춰진 거죠. 우리는 모르는 그런 일을 하나님 보여주시겠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다윗 왕을 높이십니다. 얼마나 높이시느냐? 시편 21편 3절을 보면은 주의 아름다운 복. 자, 복이 있는데 복에 아름다운 이름이 붙어 있어요. 과연 어떤 이름일까요? 어떤 복이기에 아름답다고 그렇게 이름을 여기다 기록하고 있을까요?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금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아름다운 복은요 아주 풍성하고 넉넉한, 값없이, 그러니까 다윗은 왕으로서 전쟁을 하면서 승리하기를 요구했잖아요. 요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그의 필요를 아시고 하나님 다 주셨다는 거예요. 이미 이것은 우리가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구하랬을 때 솔로몬이 무엇을 구합니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렇게 열왕기상 3장 13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구하지 않은 것이 있어요. 구하지 않은 것이 있는데 그걸 주셨다는 거예요. 부귀와 영화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에베소서 3장 20절인데요. 거기도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하나님 역사하시죠. 우리가 구하거나
자, 구합니다.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우리가 난 뭐가 필요한데 구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생각했어요. 근데 그것보다 더 넘치도록 하나님은 능히 역사해 주신다고 그러한 아름다운 복을 바로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이 다윗 왕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예수님도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라. 세상처럼 믿음 없는 사람처럼 살지 말라. 그래서 그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에 보면은 세상적인 사람으로 사는 그 중심은 뭡니까? 근심 염려만을 늘 갖고 있는 거죠. 항상 보면 근심 염려가 있는 거예요. 사실 근심 염려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공동 묘지에 가면은 거기 있는 사람은 죽어 있으니까 근심 염려하지 않고 있을 거예요. 영원히 잠든 거예요. 세상에는 누구나 근심 염려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 바로 전에 그게 나옵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렇게 나와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염려하지 말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러면서 이런 말씀하시죠. 이어서 32절 33절 계속 보는데, 하나님은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미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먼저 구할 것을 말씀하셨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도와주시리라. 여러분과 제가요, 먹을 거 입을 거 필요한 거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데 보면 기도가 좀 거꾸로 되지 않았습니까? 와서 그 어려운 것만 잔뜩 기도해요. 요즘에는 뭐 산기도를 잘 가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젊었을 때는 산기도를 많이 갔었습니다. 그런데 산기도 가서 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보면 중턱에 조금 올라가다 보면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기도를 합니다. 근데 제가 어느 날 올라가면서 우리 하나님 참 힘드시겠다 그랬어요. 왜? 전부 다 주시옵소서야.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런데 다 물질적인 것을 너무 많이 구하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정말 복음 전파나 정말 믿음을 위해서, 정말 사랑을 위해서, 성령의 열매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일을 위해서 구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것을 잘 구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믿음 안에 굳게 서야 돼요. 하나님은요, 그리고 아름다운 복으로 영접하시고 순궁관을 그 머리에 씌우셨다 그랬어요. 다윗에게 순궁관. 이것은요, 왕권을 인정하는 것인데 다윗은 사람이 세운, 인간이 세운 왕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세워진 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장차 오실 예수님의 왕권, 영원한 왕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만왕의 왕, 영원하신 왕, 우리 예수님을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는 소망, 고린도서 1장 23절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구하고 그랬어요.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그러니까 믿음은 흔들리면 안 된다 그랬죠.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여러분, 바울이 왜 이렇게 말합니까? 만왕의 왕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노예가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뭘 자랑하죠? 대기업일수록 자랑하는 거예요. 나 그런데 예전에는 나는 누구에게 속한 노예다 하는 것을 자랑했던 시대예요. 바울 시대는. 그런데 바울은 나는 바로 하나님의 일꾼이야. 얼마나 위대한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런 고백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다윗에게 준 오늘 21편 4절을 보면은 그가 생명을 구하며, 생명을 수없이 구했죠. 사울로부터 인하여 목숨의 위협을 당해서 지나가면서 주님, 하나님 날 살려달라고 수없이 구했죠. 주께서 그에게 생명을 구해 주셨는데 생명만 주신 거 아니라 곧 영원한 장수를 주셨다. 여러분,
늘 하나님께서 생명만 살려준 것이 아니라 왕에 올려주고 장수하게도 하셨다. 오늘 이것은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예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멸시와 수치를 당했습니다. 사망의 자리에까지 주님은 떨어지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셔서 만왕의 왕으로서 영원히 이제 통치자가 되신 것입니다. 이러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오늘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자,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지금은 피부에 안 닿았겠죠. 그런데 영생을 얻는 이것이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믿는 성도라면은 분명히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해야 정상적인 겁니다. 왜? 들림 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죽으면은 잠자는 가운데 있다가 주님 오실 때 부활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기엔 부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영생을, 영원한 나라를 예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21편 5절을 보면은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셨고, 자, 하나님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시고 구원을 주셨는데 그 영광을 어떻게 하십니까?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그랬어요. 단순히 왕에만 올려놓은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 정권 잡기 위해서 노력해서 간신히 정권을 잡는 자 있습니다. 그러나 영광과 존귀와 위엄이 없는 자가 너무도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다윗을 그렇게 올리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예수님에게 영광과 존귀와 위엄을 영원하도록 하나님께서 올려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믿음 생활하는데 어렵잖아요. 소망입니다. 바울이 늘 말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여러분 고난이 있잖아요. 예수 믿기가 어렵잖아요. 요즘에 신앙생활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나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이거는 비교할 수 없다. 여러분, 좀 비슷해야 되는데 그런 게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영광이 이제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고린도서 3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내리라. 자, 영광을 주시는 거죠. 간신히 생명만 얻는 것이 아니라, 영생만 얻는 것이 아니라 영광 중에 나타낸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마지막 절을 보면은 어떻게 이렇게 오늘 찬양의 시가 이렇게 생각도 못한 단어들을 많이 썼는가 봅니다. 아까 아름다운 복, 여기는 또 무슨 복입니까?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얼마나 큰 복인가 하면 복 중에 최고의 최상급의 복을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정말 왕이 복의 원천이라는 거예요. 가장 큰 복. 하나님은 다윗 왕을 백성들에게 있어서 축복의 원천으로 삼으셨다 하는 거예요. 이미 이것은 아브라함을 하나님 부르실 때 창세기 1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너는 복이라. 너는 복의 통로라. 너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복을 받도록 복의 근원의 역할을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그렇게 평안하지만은 않습니다. 여러분, 다 그렇지는 않지만은 사랑하는 사람들이 때로는 외면합니다. 그리고 부모도 자식을 버리는 이러한 세대입니다. 이것에 대하여 시편 27편 10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선택하시고 버리지 않습니다. 그 말씀이 이사야 41장 9절, 오늘 마지막 절입니다. 여기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우리가 병들을 수도 있고요, 실패할 수도 있고요, 영광 가리며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한 번 택하시면은 마지막 나라, 영원한 나라에 영광을 얻기까지, 인도하시기까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까? 우리는 이런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돼요. 이런 말씀을 붙잡고 소망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21편의 기도가 20편에 대한 응답을 이렇게 놀랍게 주신 거예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꼭 강조해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것은 깨어있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정말 나라와 유정자들을 위해서, 정말 교회들이 바로 서가기 위하여, 또 성도들이 믿음 가운데 바로 서가기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아름다운 복, 지극한 복, 영원한 복, 정말 영원한 나라의 그 영생과 영광을 얻기 위한 그 믿음의 나라를 바라보고 오늘도 인내하며 소망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택하여 끝까지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소망도 주시고, 기도에 응답하시고,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아름답게 지극히 큰 복으로, 영원한 상급으로 영광을 입혀주신다는 오늘 우리의 주님의 말씀을 살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지금의 자리에서 어떠한 상황이 우리 앞에 놓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항상 기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며 소원을 아뢰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또 하나님 나라의 귀한 역사를 위하여 믿음을 지키며 끝까지 승리하며 날마다 깨어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이 나라 민족 나갈 길 하나님이 아십니다. 이 종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정말 정의롭게, 공의롭게, 의롭게, 공평하게, 선하게 아버지 그 권세와 그리고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땅 이 민족을 주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교회들과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들에 함께 하소서. 다시금 믿음의 회복, 아버지 교회다운 교회, 아버지 목회자다운 목회자, 성도다운 성도가 되어서 우리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도 크신 은혜 주시고 주님 뜻 가운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나갈 길을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